시간에는 자본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전 대표장관이신 조유한 목사님, 또 16일부터 뉴욕 성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가운데 전 세계를 이렇게 두면서 부흥집회를 하고 다니시는 글로벌 부흥사 조예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프린트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시죠? 저기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미국 가려고 준비하면서 또 임플란트도 하나 받고 그러니까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이 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자본이 있냐?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은 영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영적 자본이 있습니까? 대답하시면 됩니다. 1997년 IMF 이후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자본의 중요성입니다. 여기 자본의 중요성이라는 말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자본의 중요성. 그래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는, 교회는 힘의 원동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 왜 부도가 났습니까? 자본이 없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부도가 나는 걸 보게 돼요. 생각하기 싫지만 교회도 자본이 없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본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8가지를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부도가 났다. 영적 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도가 났다. 세상에서는 부도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실 채권. 찾아보니까 대출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돈, 이렇게 돼 있어요. 불확실한 돈이 교회에 들어오면 부실 채권이 됩니다. 지급 정지, 두 번째 소개한 것은 지급 정지입니다.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 저는 육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야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산 선고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은데 영적 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파산 선고라고 합니다. 교회도 파산 선고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매, 익숙한 얘기죠. 채무자의 채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 처분하는 민사 집행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 뭔가 복잡하지만 교회도 이렇게 파산 선고를 하고 경매에 붙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문제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이라는 단어.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부실 채권, 지급 정지, 파산 선고, 경매, 매각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찾아 들어오고 있어요. 매각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매매와는 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 매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산입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는 것을 도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도산의 위기에 빠진 교회예요. 제가 생각해서는 50% 이상이 도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를 다루기 싫어서 피하기보다는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도산이라는 단어 앞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인수합병입니다. 2개 이상의 단체가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와 저 교회가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만 교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래를 향해서 일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이런 요청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꺼내가지고 잊어버릴 테니까 연필을 꺼내서 어떤 분이 필요하세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부교육자 필요한 걸 얘기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라고 썼어요. 운전면허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왕이면은 교인들 앞에 나와서 기타 치면서 찬송 인도할 수 있는 분 좋겠어요. 그래서 2번 기타 치면서 찬송 인도.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요? 총각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 총각. 그리고 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왕이면 믿는 가족, 전체가 다 믿는 가정에서 자란 이 부교육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다 믿어야 4가지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대. 뭡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다뤘으면 좋겠네. 이 앞에 파워포인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요. 그래서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 이제 끝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적으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맡아서 하는 전문가,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 전문가. 끝입니까?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품이 서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더블했으면 한국 사람들만 하는 얘기예요. 성품이 더블. 그래서 적다가요 덮어버렸어요. 제가. 목사님, 이런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나눠줄 불천도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처럼요 많은 사람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에 데려갑니까? 나눠줍니까?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거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가난했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없대. 베드로, 요한이.
근데 은가금은 없지만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있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그지가 쳐다봅니다. 뭘 주려고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날 21세기 이 교회, 우리의 목회는요, 프로젝트도 훌륭하고요, 앰프시설도 훌륭하고, 에어컨 탁 나오고, 히터 탁 나오고,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이름만 말하기 싫어요. 다 갖췄어요. 난방시설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컴퓨터 시설 완벽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를 통해서 본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자본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제 그걸 나누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혼혈아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혼혈아 하면은 옛날 용산이라든지 저런 미국의 의정부라든지 혼혈아 알잖아요. 혼혈아를 부를 때 튀기라는 말을 썼어요. 튀기를 아시나요? 튀기를 아시는 분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튀기를 알 정도면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뭘 전할 게 없어 아무것도. 튀기를 아는데. 디모데는 튀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다르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이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적으로 디모데는 병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부터 너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육체적으로 약했다. 여러분들, 예, 저도 지금 상당히 이제 과다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목회자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지 약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걸 강하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대사들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좀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가 제대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디모데는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연령적으로 대단히 낮았습니다. 젊은 디모데, 담임 목사하기에는 연령적으로 낮은 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대단히 불리해요. 저는 198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약 38년 차 이제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 연세가 85세 정도 됐어요. 신방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권세가 센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요. 띵동하고 들어갔더니 그 집에서 마루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들어오니까 남편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근데 마루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동그랗게 앉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더니 가서 안방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시죠? 나오라! 나와! 연세 85세 머리 허연 사람이 어머니 같은 분이 나오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힘없이 끌려나갔어. 앉으라! 앉아! 그 앉습니다. 근데 나는 설교자인데도 불안해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아멘 하라! 권세가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나는 그냥 불안해서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뭐하니? 교회 나오라. 에?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것이 그만큼 목회하는데 유리할 때가 많아. 근데 디모데는 나이도 어려. 몸도 약해.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한 틱이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격적으로도 소심했다. 이게 목회에 자질이 있냐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보면 디모데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목회에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다. 육적으로는 부적절했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도 안 받을 거예요. 제가 이리지용기 목사님 교회 목회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를 뽑는다는데 한 사람을 소개한다 그러면 제가 아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고. 튀깁니다.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백인입니다. 그러면 벌써 일일감이 들잖아요. 특이에다가 몸에 병이 있어. 가끔가다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설교하다가도 기침 한번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리고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안수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럼 벌써 마음속에서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격은 소심합니다. 이 목회자 누가 쓰겠습니까? 절대로 천국이 못 받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극복했나? 첫째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청결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청결한 양심. 목회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금방 주일으로 스트레스를 받어요. 주일이 되면 교인들에게 줄 것이 없는데 교인들은 옵니다. 나는 준비한 것이 없는데 교인들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주일이 기다려지는 목회가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근데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그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첫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감사의 눈물.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눈물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목사는요, 교인들이 설교 잘하는 것으로, 설교만 잘하는 것, 여기까지 이해하면요, 교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우리 목사님은 말 잘하는 목사님,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말 잘하는 목사님으로 생각하면 이미 저건 다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들려지시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눈물을 먹어요. 그 흘리는 감사의 눈물을 바라보고 교인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눈물입니다. 목회하면서 최대의 적은 감격이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레임이 없는 목회를 하는 거. 이게 최대의 적입니다. 목회자의 가슴이 뛰지 않고 설레이지 않는데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회는 어떻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본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설레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목회자는 사명의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난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목회해도요, 그 진실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서 흘리는 눈물, 결론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사명의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목회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는 발바닥 목회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목회가 있어요. 발바닥 목회는 교인의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교인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신방 가는 거예요. 1년에도 구두 뒤꿈치가 몇 켤레가 날아가면 몰라요. 근데 무릎 목회는 찾아가는 목회는 아닙니다. 교인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교회로 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목회가 무릎 목회입니다. 강단에 무릎 꿇으면 교인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자도,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면 휠체어에 실려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목회보다는 휠체어를 실려서 오고 병원 침상에 실려 오더라도 교회에 찾아오게 만드는 무릎 목회를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자본 중에 가장 귀한 자본은 뭐냐? 청결한 양심이다. 눈물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제는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새벽 3시쯤 됐어요. 나는 그 성전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내 기도 소리를 천천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슨 말을 해도 그 권사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목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풍으로 뭐를 써요? 좌우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목회는 할만해요. 지금 아멘 하는 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은 여러분 아멘을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마음속에 이런 아멘도 있어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뻥 까지 마라. 뻥 까지 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교인들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므로 눈물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재직회, 무슨 회, 기간장회의. 근데 회의를 많이 할수록 재직회라든지 당회라든지 기간장회의, 부장회의 무슨 회의가 길어질수록 가만히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회의가 길어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교인들하고 문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니까 신방을 찾아가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게 열심히 귀를 열어서 발바닥 목회로 달려갈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권사님 내년도에 구역장 좀 맡아주시고요. 여전도 회장을 좀 기도해 주세요. 예? 부탁을 하려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한테 의논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의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목사님, 의논하지 마시고 간단해서 기도하고 그냥 선포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거 받아서 선포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인간에게 자꾸 의논하게 됩니다. 자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의논할 필요가 없이 선포되면 됩니다. 아멘이라고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 보면 의논하는지 몰라요.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큰 자본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자본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와닿는 가장 능력 있는 시간,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세 가지 권유를 드립니다. 첫째는 시간을 지켜라 합니다. 시간을 지켜라. 목회자가 지각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강단에서 번지르르한 말을 하고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도요, 벌써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신령을 잃은 사람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평생 동안 교인들하고 약속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양심상
양심을 끄름직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약속을 지키는, 시간을 지키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 여기 이제 오늘 모이기로 한 인원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칼빈에서 약속을 했어. 나오기로.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설교하기 전에, 교인들하고 만나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한번 우리 목사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을 지켜라. 신용을 지키라는 것은 굉장히 목회자도 신용이 오죽 없으면 얘기하겠어요.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6.25 전쟁이 터졌는데 사업하던 사람이라 은행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은행빚을 갚으러 간 거예요. 지금처럼 온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갚아도 끝입니다. 근데 전쟁 중인데 은행빚을 갚으러 왔어요. 은행 직원이 놀랍니다. 그래서 최태섭 장로님은 내가 약속한 날짜니까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은행에서는요, 최태섭 장로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출을 해줘라. 네. 이게 참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물질이 막혔다, 물질이 마른다,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왜? 신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 안에서도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영적 부도, 영적 매각, 계속해서 영적 파산 선고, 경매, 도산, 인수합병, 이런 일이 오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필요로 하는 그러한 행복한 목회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목회자, 신용이 있는 목회자, 시간을 지키는 목회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인들과의 약속에서 의논하지 않게 하시고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칼빈 부흥사의 목회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